처음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서먹서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가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이때 자기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에게 사용할 땐 아줌마, 아저씨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아주 친하고 편한 친구라면 그냥 이름 부르기보다 또 다른 우리에게 별명, 야, 뭐 이쁘나, 아유, 야 저기 신났니 온다, 뭐 이런 등등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엘사다이입니다. 본문은 17장 1절과 16장 마지막 절 사이에는 13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이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그 생활은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없는 삶은 인생은 내가 잘 산다고 하지만 완전히 인생 낭비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습니다. 그 후 13년 동안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13년 됐을 때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찾아오신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자식이 희망이었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시기를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기다렸으나 자식이 생기지를 않은 거예요. 그는 99세이고 아내는 지금 89세인데 그들은 육체는 죽은 몸과 같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89세인 아내, 99세인 아내,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로마서 4장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희망을 접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엘로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데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 할 때 그 하나님이에요. 처음으로 하나님은 13년 만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에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힘으로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할 때에 얼마나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리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엘사다인데 엘은 하나님이란 뜻인데 능한 자, 강한 자 이런 하나님을 말하고요. 사다이는 가슴, 유방, 태산, 큰 산이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을 충족케 한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사다이는 유방을 가진 능하신 하나님, 유방을 가진 젖가슴을 가진 강한 하나님,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한번 어머님의
이 가슴을 한번 젖가슴을 생각해 보면 아이가 배고프면 어때요? 그냥 어디 뭘 하다가도 애 우는 소리가 나면 아기 우는 소리 되면 그냥 후다닥 방 안에 뛰어 들어와 가지고 젖꼭지를 물리면 어때요? 그냥 애는 막 웅왕웅왕 하면서 그냥 젖꼭지를 막 정신없이 빨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엘사다의 하나님은 강한 젖꼭지의 하나님, 자녀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젖먹이를 이렇게 공급하시듯이 우리의 삶에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사다이는 전능자라는 그 이름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처음으로 전능자라고 이름을 사용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그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아브라함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사다이라는 단어의 이 어원은 절망한 죽은 몸과 같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절망의 끝에 찾아오셔서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실현당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누구한테 말하기도 곤란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엘사다이 하나님, 다같이 엘사다이, 그 뜻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시도록 마음문을 열고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무능력하고 힘없는 나를, 절망에 있는 나를 절망의 끝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꿈을 완전히 접었던 나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엘사다이 하나님이라고 따뜻한 그런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사다이란 하나님의 품, 가슴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고 엄마의 젖꼭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충족한다, 다양한 뜻이 있는데 힘들고 그럴 때도요. 누가 나를 좀 품어주고 좀 덤터뜨려주고 할 수 있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그럴 때 항상 집이 그립잖아요.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님 없으면 어디 가서 하소연해요? 친구한테 가서 하소연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언제든지 품어주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 아이고 주여 하고 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욥기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러므로 아픈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싸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도 마음도 아플 때 하나님 나를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은 아무리 세상에서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고 다 완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싸매 주시고 고쳐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품을 믿음으로 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순간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모든 인생의 터널을 벗어나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넘어 미래를 볼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로 보시면 내 눈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은 우리가 얼마나 넓고 강대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 넓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좀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크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48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디서 많이 사용했냐면 31번인데 바로 욥기서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잘 아시죠? 욥은 10자녀를 한 날에 다 잃었어.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 그의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 그의 아내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으려면 저자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 같았어요. 그는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기아장을 그 가려운 부분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긁어댔잖아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이 재난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름은 12번 나옵니다. 그 중에 9번이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강인하시고 부드러우신 이 두 가지 속성,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태사는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삶 속에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으로 초청하여 하나님은 놀란 전능자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엘사다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할 이름이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새로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은 또한 새로운 미래의 그 새로운 이런 이름까지도 주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약속, 새 이름을 주시는데 우리 다 같이 2절을 합독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실 하나님은 번성하게 된다는 약속을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설득하지 해놓으시고 아니 손꼽아 기다리도 아니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란 우리의 삶 아닙니까? 뭔가 나름대로 여러분 기다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과 내가 바라는 거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삶이 아닙니까 기다림은. 그럴 때 이게 안 되면 포기하고 체념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설레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견디면서 지금까지 기다림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예 나는 기다림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고 다시 그 약속을 다시 확정시켜 주십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꿈을 그에게 주시죠. 그리고서 새 이름을 주시는데 5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높으신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잖아요. 근데 함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하나 더 붙였는데 이 말은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란 뜻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높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름 높아진다는 것은 수직적인 거죠.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도 높아지고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잖아요. 내 이름이 높아지고 알아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수직적인 삶이 아니라 수평적인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수직입니까? 수평입니까? 수평의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수평은 많은 사람을 이렇게 이루는 것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은 높은 영성을 추구하기보다 많은 사람을 낳는 아버지가 되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뭔 면에서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고 꿈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진 꿈으로 비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하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 교만의 자리 아니라 나를 높이는 자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신 아브라함의 입장처럼 우리는 넓히는 이런 영혼을 살리는 확장시키는 수평으로 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도 하나님 바꾸시는데요. 15절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사레는 나의 공주, 나의 왕비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런 이름을 아닌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늘 생각할 때마다 내 관심, 내 장래, 내 미래, 내 생명, 내 주님, 내 시간, 내 것, 내 집, 내 것으로 꽉 차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영적 시야가 좁은 거예요. 나예요. 우리는 이건 뭘 말해주고 있어요? 나 중심은 내 안에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더해져야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열국의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자식을 낳으면서 돌보고 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의 손길로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거 아닙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이제 높아지거나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꿈으로 비전으로 이제 많은 자들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이와 같이 살아가도록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꿈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도 가지셔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소원을 가지는 자는 시야가 좁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고 하나님 내 삶에 내 삶 속에 더해지지 않고 이런 삶을 사니까 날마다 부족한 거예요.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드는 인생 아닙니까? 물질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갈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만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뭘 채우러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뭘 내 뜻을 채우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들었으니 그 다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내 삶을 살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연장선에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웃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두 가지 이 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또 다른 하나는 완전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16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는 못했어요. 그는 사라와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 앞에서 행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그것밖에 안 보여. 여러분, 보이는 건 일이고, 보이는 것은 내 문제고, 보이는 건 내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없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그걸 가지고 그걸 중시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깊이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늘 내 눈에 보이는 걸 붙들고 그게 씨름하고 그것에 의해서 아웅다웅하고 이것 때문에 늘 힘들어 지쳐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앞에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않았으며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완전하다, 행하다 이 말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 바꿔주시기 이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영어로는 알파벳이 4개고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가나다라 이 4자예요. 아브라함이. 자, 보면 여기에 아브라함이 붙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 히읗이란 이 단어가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아브라함 원래 이름은 4개의 단어로 되어 있고 영어로. 근데 이거 영어로 보면 5단어로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처럼 아브라함 이름에 하나가 더해지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가 더해져야 하는데 그것이 뭘까요? 바로 다 같이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창세기 17장 이전에 아브라함이 더해짐으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삶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삶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내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생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엘사다이라고 너 안에 아브라함 속에 더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므로 그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듯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더해짐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불완전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더해질 때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더해질 때 이것이 완전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직역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너는 내 얼굴 앞으로 스스로 걸으라는 뜻이에요. 행하다는 것은 걷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걷는 건 내 삶이죠. 오늘 걸어서 오셨잖아요. 차를 타고 여기 오시도 여기까지 차를 타는 것도 예전엔 교통수단이 이게 발달돼서 그 하나의 걷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걷는 것은 내 삶이에요. 근데 네가 걷는다고 내 인생의 삶을 걸어왔다고 그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느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살아오지 않으면 너의 삶은 아브라함이야. 하나님 없는 삶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족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계실 때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니까 시간은 아브라함처럼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없는 삶, 그냥 사람 앞에서 하갈, 사라, 이스마엘 앞에서 막 그것만 보면 만족하고 기뻐했던 삶은 그러나 또 허전한 거예요. 그런 삶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삼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걷는다는 것은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걷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걷는 삶인데 성경에서 우리는 아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그게 우리가 한번 보면 에녹과 노아를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동행도 걷는다란 할라크 똑같은 단어예요. 그는 그 하나님과 300년 동안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늘 하나님 없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죽지 않고 들림받은 놀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노아 보세요. 노아 역시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노아 시대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폭력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 완전하다는 이 뜻은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릴 때 쓰는 단어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어야 됩니다. 여기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완전한 길, 흠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없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 때에 그 믿음이 흔들흔들해서 육신적으로 살아내므로 이스마엘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면 이삭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란 하나님 얼굴 앞에서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내 삶에 보이는 눈에 있는 걸 더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붙들고 있어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여쭈고 주거니 받거니 할 수가 있어요. 남이 있으면 속으로 할 수도 되고요. 그래서 내 앞에서 나를 따라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뜻을 살피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을 따라 걷는 것이 참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에녹도 노아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리고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완전하게 되라고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한 신앙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하게 될 수는 없죠. 충실하게 걸어라. 오늘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만은 아니 내일 되니까 그냥 우리가 뭡니까? 하나의 이빨 빠진 것처럼 내일은 쉬지 뭐.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내일 한번 쉰다고 하나님은 그러고 야단치시겠어? 오늘 야단치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빨 빠진 식으로 또 건너뛰고 또 그 다음에 모레 정도 해서 열심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변함없이 꾸준히 항상 충실하게 걷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하면 안 돼요. 변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옆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고 항상 계속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충돌입니다. 오늘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했다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충돌한 신앙이 아닙니다. 굳게 지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때 아브라함은 신앙이 흔들려서 굳세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뜻에 일치된 행동을 하라고 그 신앙을 점검시키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제대로 못하면 여러분 점검받고 재조정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오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우리는 뭡니까? 자기 눈에 이삭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마엘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참고 기다려야 했는데 조금 참지를 못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완전하라 하시면 그에게 뭔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그 사람이 완전해 보여도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완전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질 때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 완전해 보이도 하나님 없으면 뭔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뭔가 필요하고 너무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더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없는 삶은 부족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는 육신의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 그걸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께 나타나지 않고 13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 드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신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엘사다이 하나님, 다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셔요.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삶 속에 연약하고 부족한 곳에 채워질 때 여러분을 하나님은 완전하다, 의인이다, 내 앞에서 행하구나 라는 놀란 은혜를 인정을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다. 날 사랑 안 하는 것 같다. 시험 들고 어려우면 어때요? 아유 이러다가 죽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잖아요. 생까지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온 인류의 짐을 다 맡겨도 지치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위로를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엘사다이, 사다이란 뭡니까? 가슴, 품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엄마의 저 가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산이라고 그러고 충격하게 채울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그럴 때마다 그냥 달려가서 푹 안길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그러면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더 이상 우리는 인생 방황이 끝이 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엘사다이 하나님 두 팔을 활짝 펴고서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뿌리치지 않으시고 꼭 깨어나 주시기 위하여 활짝 팔을 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달려가십시다. 하나님 품으로 쏙 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못 삶으로 영적으로 굶주리고 지치고 힘들고 내가 채울래도 채우지 못하고 내 인생 바닥이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마치 그 엄마가 육신의 엄마가 어린아이의 젖꼭지 물릴 때에 그냥 정신없이 빨듯이 하나님 우리의 강한 젖꼭지로 우리의 삶에 계속 공급하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사다이 하나님은 젖꼭지는 애가 젖을 먹을 때에 애가 뭡니까? 그것이 먹을 때에 영양분이 되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잖아요. 애한테는 아기한테는 생명이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고 그의 아내는 89세였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뭔 하나님이라고요? 여기에 젖가슴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을 가슴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들 부부에게. 자, 그래서 그가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였고 이처럼 전혀 희망이 없는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그 삶 속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찾아옴으로 약한 믿음이 강해지더란 거예요.
절망의 끝에 서 있는 그들의 부부였는데 포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희망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망이 없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절망 가운데 우리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이 엘사다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처음으로 호렙산에서 만나실 때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여기 사다이에는 비슷한 이름 쉐딤이라는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우상 숭배의 대상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마귀로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생산 능력을 대표하는 젖가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풍요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비를 내려주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그런 풍성한 이교도에 숭배하는 것이 그런데 비슷한 것인지만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잘 믿음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보니까 그 다른 하나님 믿지 않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보니까 바알을 섬기네. 그들이 유혹받아서 그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엉뚱한 젖을 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황폐화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함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땅은 황폐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가슴 공급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란 이런 젖가슴을 빠는 이런 자가 돼야지. 세상의 것을 빠는 자, 세상의 것을 공급받으려 하는 자는 영적 우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공급자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 자신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공급자를 할 때 내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걸 붙들고 거기에다 공급을 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이게 내 삶의 첩으로 하는 그 삶은 날마다 황폐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기가 젖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고개를 돌면 젖꼭지를 빨지 않고 놓으면 엄마도 주쭉 놓으면 애 코에 들어가고 눈에도 들어가고 애 몸에도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잘못하면 애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비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주시는 이 공급을 해 주신 것을 땅이 흡수하지 않으면 어때요? 폭포처럼 쏟아진 이 빗물에 의해서 땅이 확 쏠려가겠죠. 그러면 황폐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땅이 흡수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은혜의 단비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내 인생은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뿌리쳤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 계속해서 공급을 해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치고 딴 것을 붙들고 세상의 젖꼭지, 풍요, 만족, 성공의 젖꼭지를 거기다가 대고 내가 거기 빨라고 하면 여러분 인생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왜 만족을 못 얻습니까? 왜 힘들고 지칩니까? 엘사다이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았어.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고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재미가 없고 하나님의 성교도 안 믿는 사람은 별 차이 없다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세상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길이에요. 나와 함께 걷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받아들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받아들이고 하나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 것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놀란 일을 깨달은 거예요. 그 몸의 가시가 빠져나가기를 3번 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강하다 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약한 자의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시면, 아니면 나는 강하다. 하나의 의지도 뭔가를 할 수 있고 나는 강하다.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 하나님을 여러분 붙들지 않고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하다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강함을 알고, 아,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은혜가 내게 머물게 되는구나. 여러분,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은혜가 머물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상징을 말하는 이스마엘로 육신의 힘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는 이 일을 행하더라. 그러므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낳는 약속의 자녀를 삼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이 육신적인 힘을 어떻게, 이게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죠. 오늘 본문에서, 본문은 아니지만 그 밑으로 우리가 본문 그 아래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했다고 했습니다. 할례는 뭡니까? 세례이고,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걸 뜻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몸을 통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닫는 건 뭡니까?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펄펄 살았어.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하고 내 주장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는 펄펄 살았지만 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니까 공허하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인생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 어머님은, 우리 부모님은 이런 모습으로 날 태어나냐고. 왜 저런 집 같은 자식을 그렇게 태어나지 않냐고. 누구 탓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수준을 끌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답게 섬기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삶에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름을 바뀌는 아브라함 보세요. 오늘 우리도 이름이 바뀌어야죠. 나에게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되므로 그리스도께로. 다 같이 나에서 그리스도께로.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그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충족케 하는 공급하시는 엘사다이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내 식으로 가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원하는 거로 붙들고 그쪽 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힘들고 지치고 불행할 수밖에 없어. 공갈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함께하는 엘사다이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갈 수 있을까요? 내 방법으로 가면 이스마엘, 내 결과는 생산은 있지만 이스마엘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실 때 거기는 하나님 주시는 공급으로 우리는 누리는 가장 행복한 놀라운 하나님,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고 사는 우리 모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